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매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30면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토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닷새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고소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 그리고 현지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 더둘로와 다수의 유대인 박수부대를 대동하고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같이 돈을 받고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력과 반란, 그런 것을 획책하는 정치범인 것처럼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본 더둘로의 고발 내용에 관한 바울의 자기 변호가 되겠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고 나자 이것을 다 들은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고갯짓을 해서 스스로 변론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허락을 합니다. 자, 앞서 더둘로는 바울을 소요죄, 또 반란죄, 정치적인 범죄죠. 또 마지막에는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시작을 합니다. 자, 자기에 대해서 고소한 더둘로의 세 가지 그 죄목, 지적한 죄목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고 있는 바울의 자기 변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의 더둘로가 자신을 소유죄로 고발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요, 목격자도 없는 모함이라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종교적인 성격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기까지 총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5일은 옥중에 갇혀 있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그 7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자신이 로마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폭동이나 반란을 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둘로의 고소는 근거가 없는 억지일 뿐만 아니며 모함이고 무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밝힙니다. 자, 어제 더둘로의 주장이죠.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14절 15절을 보면 바울이 더둘로의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이단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단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벨릭스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로마법에 의해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형에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스스로가 나사렛 땅의 지도자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것 같으면 신앙의 정체성을 숨겨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식사 기도도 직장에서 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던 식사 기도마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하게 감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도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 줄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 더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시도했다 하는 더둘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통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3차 전도 유행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그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예루살렘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쳐 죽이려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쳤다. 심지어 이방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 말만을 듣고 흥분하고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죠.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이방인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전에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하는 이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에베소 이방인 드로피모를 본 거예요. 에베소에서 왔으니까 에베소 사람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자, 이것만을 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들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자, 사도 바울을 지금 법정 현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더둘러는 없었고요. 또 이 소송을 걸고 있는 우두머리 대제사장 아나니어도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목격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모든 혐의들은 모두가 명백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듣고서 이들은 지금 그 법정 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들이 날조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총독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가이사랴에는 오래전부터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해오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거기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이사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벨릭스 총독은 이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었다. 또 그 아내도 유대 여자인 만큼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종교적인 차이에서 연유한 일일 뿐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이미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이 오면 바울에게 선고 내리겠다 선언을 하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헤롯 궁에 구금은 하지만 실상은 그 궁 안에서 자유를 줍니다. 가택연금 같은 거죠. 상당한 자유를 주고 또 주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선고 연기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질질 이렇게 끌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때까지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 유력자들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뒷돈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뒷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들로부터 매우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좀 있지 않으할까 그렇게 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간을 끌면서 바울로부터도 돈을 받겠다. 돈을 받아서 이렇게 봐주는 척. 그런 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어떠한 뇌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헤롯 궁에 방치해 놓다시피 합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진실 앞에 지금 변호사 더둘러도 또 그들을 고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아나니아도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진실 규명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밝힌 이 진실이 그 법정에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사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진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다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다 아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보면 세상의 판사들, 사람들이 요즘은 그 판사도 신뢰하지 않죠. 자기의 성향, 또 자기의 어떤 변호인의 정관 예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전이나 판례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죄 처벌하는 경우가 무죄로 방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진실을 밝힌다고 언제나 진실이 규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서 우리 누구도 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진실이 묵살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의 진실을 온몸으로 울부짖어도 사람의 벽에 가로막혀버리고 돈의 장벽에 가로막혀버리고 때로는 권력의 벽에 가로막혀서 나의 진실이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결코 억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의 진실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묵살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나의 진실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진실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부는 법정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는 사람 앞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의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거짓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다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의 그 고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거짓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불의하게도 그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왜곡하고 오히려 나를 거짓으로 몰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판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우리가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